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어제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들과 회식이 있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저녁 자리가 어색하지 않다.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술도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권한다 해도 마시지 않는 이유에 사람들이 쉽게 수긍해 준다. 여느 회식 자리가 그렇듯 잘해보자는 이역이 없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씻고 자리에 누우니 11시, 잠시 후 잠이 들었다. 5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약 3분간 망설였다. 오늘 집에서 10시에 나가는데 더 푹 자고 스케줄을 갈까? 컨디션을 위해 푹 자는 게 오늘 일을 위해 낫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러기에는 컨디션이 새벽 예배를 가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어제 생각한 기도 내용으로 오늘 기도 드려보고 싶었다. 서둘러 씻고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가족, 함께 일하는 이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어제 여자친구가 유튜브로 재미교포 목사님의 간증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을 보자 그래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너무 신나 있었다. 아주 잠깐 봤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내용보다 그의 기뻐하는 모습,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주님께 더 확실한 믿음 뒤에 오는 은혜와 기쁨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의 매뉴얼 안에 있으며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이다. 말씀을 주시기 전 장례 광고를 하셨다. 심성수 목사님 어머님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어제 저녁 6시가 다 되어 잠깐 장례식장을 들렀다 왔다. 입관 예배 중이라 목사님은 뵙지 못하고 왔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처음으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한 조문이었다. 고인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고범죄라고 한다. 알면서 또 고의적으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짓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며 무서운 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다. 27절 말씀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로 있으리라. 28절 29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율법은 범죄에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벌이 주어질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속죄 축복을 믿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단 종교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고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다. 월요일 이혜원 목사님께서 주신 다윗 왕의 말씀이 생각났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들이 아플 때 굶으며 간절히 기도하다 그가 죽자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다. 어쩌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속죄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거의 믿음으로 지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믿음은 흐르는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노를 짓지 않으면 세파의 물결에 떠내려간다. 과거의 믿음을 믿지 말아라. 믿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생각으로 믿기 전으로 돌아가 엉망으로 살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커녕 더 큰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기를 쓰다가 다시 쓰기 시작한다. 지금은 토요일 9월 22일이다.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일기를 쓰다 보니 스케줄 시간이 다 되어버렸다. 평소처럼 잠을 더 잔다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말이 많아서 일단 위에 지난 수요일에 하던 말씀 정리를 마저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또 한 번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고 위의 말씀을 내가 다른 이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지난 수요일 10일 말씀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어서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견뎌내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35절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큰 상을 내리실 거라 말씀하신다. 마지막이 분명하면 오늘도 분명할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학생이 학업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듯 우리도 인생을 잘 살아서 구원의 졸업장을 받는 것을 넘어 천국의 우등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 주셨다. 지난 19일 수요일 말씀은 여기까지이다. 자, 그럼 수요일부터 지난 22일 토요일까지의 일을 기록해야겠다. 수요일 아침 11시에 평소 고정으로 하던 TBS 라디오 유쾌한 만남 방송을 하고 화요일에 하고 온 경기방송 라디오 대타 DJ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집에서 10시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니 얼마 남지 않는 일기의 정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추석이 있는지라 녹음을 2회를 해야 하는데 2시 반이 넘어 끝나면 수원 경기방송까지 시간 안에 가는 게 무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오늘 스케줄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날 예기치 않은 일들로 녹음 시간이 늦춰져서 첫 번째 녹음을 마치니 11시 50분이 되었다. 이대로 한 개의 녹음을 더하면 경기방송 생방에 늦게 생겼다. 이런 상황은 정말 곤란하다. 내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다. 그런데 방송 제작진과 김미화 선배님의 배려로 하나는 내가 녹음을 빠지고 추가열 선배님만 하시고 나는 출발을 하라는 배려를 해주셨다. 난 사실 이 일로 화요일부터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나니 너무 속이 시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PD님, 김미아 선배님께 감사드렸다. 2시부터 4시 경기방송 생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연습실을 가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너무 늦게 잠에 들어서 목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서 대구로 가기 위해 서울역에 가는 버스를 집 앞에서 탔다. 난 평소 KTX를 탈 때면 집 앞에서 1711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런데 얼마 전 버스를 탔는데 웬 젊은 남자가 나에게 개그맨 맞죠? 하는 거다. 그러더니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와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나는 장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알아봐 주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때는 못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내가 버스를 탔으니 좋고 싫고를 가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비교적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내리면서 서울역에서 그 남자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내렸다. 그리고 속으로 참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버스를 타니 그 남자가 또 타고 있었다. 빈자리가 마땅치 않아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게 됐고 반가운 척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이 버스를 이 시간에 왜 타는지를 이야기했다. 국민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 독일 유학이 너무 힘들어 도중에 자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고 피아노 공부 자체를 다 그만두려고 했으나 이상하게 주변에 레슨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가르치다 보니 지금까지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난 조심스럽게 종교가 있냐고 물었다. 그는 예전에 독일에서는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레슨 일이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도 그런 것 같다고 내 말에 동조를 하길래 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냐고 물었다. 독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간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봤고 학교 공부에 바쁜 자기에게 피아노 봉사와 성가대 봉사를 강요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난 조금 전 버스를 탔던 곳에 있는 예능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했다. 왜 가짜를 보고 실망을 하느냐? 내가 진짜가 되면 되지 라고 말했다. 나는 사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봤다. 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가 되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내 얘기가 끝나자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자기가 서울 예고를 나왔는데 예능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괜히 새삼 반가워졌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작곡가가 되어보는 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이야기 등을 이야기하다 서울역에서 같이 내렸다. 그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일정을 진행하러 간다고 했다. 나는 그와 헤어지며 어떤 꿈을 꾸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고 우리가 다음에 버스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이야기했다. 믿음이 시들해진 그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아주 기분 좋게 대구에 갈 수 있었고 라디오 공개 방송도 아주 잘 끝났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내일 23일 강원도 평창에서 1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 집에서 아침 8시쯤 출발을 해야 한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하나 고민이다. 일단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으니 운동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본을 써야겠다. 제가 이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원석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기의 윗부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조문을 다녀온 내용이 있는데요. 흔히 조문을 가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삼가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뜻을 가지고 있고 고인은 죽은 사람, 그리고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을 가게 되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언어의 사회성을 따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니 따라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석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